한 7년 전부터 우리나라에 유행하는 문화가 하나 있어요. 반반 문화. 복잡면, 볶음밥 반, 짬뽕 반. 짜장면, 짜장 반, 짬뽕 반. 또 치킨에서도 후라이드 반, 양념 반. 간장 치킨 반, 마늘 양념 반. 어느 순간부터 우리나라 한 7년 정도 전부터 반반 문화가 우리 안에 들어왔어요. 또 집도 반반 얻습니다. 오피스텔을 젊은 친구들이 얻어서 반반 쓰는 겁니다. 방 2개짜리를 얻어서 빌라를 얻으면 반반, 주방에도 그래서 반반. 그래서 어떤 빌라는 젊은 사람들이 같이 쓸 수 있도록 물가가 비싼 동네에서는 그 싱크대조차도 반반 나눠서 이렇게 할 수 있게끔 그릇을 따로 쓸 수 있도록 냉장고도 혼자 쓸 수 있게끔 이렇게 해놨다는 거예요. 우리는 반반 시대의 문화와 그런 환경 속에 삽니다. 물론 복잡면, 볶음밥하고 짬뽕 얼큰한 국물하고 먹고 싶어서 복잡면을 반반 먹을 수 있고 후라이드가 좀 느끼해서 간장치킨하고 반반 먹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는 반반이 없어요. 은혜는 온전한 겁니다.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은 본문의 말씀에 보면 야곱이라는 걸출한 우리 믿음의 역사에 걸출한 인물 중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그 다음에 야곱이잖아요. 오늘 야곱이 여러분, 제가 항상 한 주는 구약을 가지고 한 주는 신약을 하는데 당분간은 계속 여러분한테 아마 한 2년 정도는 모세오경을 다 할 것 같아요. 주일날. 제 목표가 그거예요. 그래서 한 주는 신약 구약에서 하고 한 주는 신약에서 하는데 오늘은 또 신약에서 이제 그 2주 전에 화해, 소중함, 그리고 에서의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해놨어요. 그 에서와 경합하고 장자권을 가지고 치열한 다툼이 있던 야곱이 형 에서와 화해를 합니다. 화해를 해서 또 야복강 나루터 앞에서 창세기 32장에 보면 얼마나 열심히 기도했는지 환도뼈가 으그러질 정도로 하나님의 사람과 씨름하다가 하나님의 사람이 나중에 그가 놓지 않으니까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내가 놓지 않겠다니 네 이름이 무엇이냐 했더니 야곱이라 했더니 이제 앞으로 너는 이스라엘 하나님과 겨루어지 이긴 자라는 하나님은 어떻게 이기겠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축복을 하시는 거죠. 아멘. 근데 그래서 이름을 뭘로 받았어요? 야곱이었어요. 이제는 야복강을 건너서 형 에서를 만나 절름발이로 이렇게 쩔뚝거리며 형 에서를 만난 순간부터 이제는 야곱이가 야곱이 아니라 이제는 이스라엘이 돼야 돼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오늘 16절에 보면 여러분 성경을 다 펴시면 보시면 알겠지만 이날에 에서는 세일로 돌아가고 17절에 뭐라고 돼 있어요? 같이 읽을까요? 시작. 야곱은 숫곳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짓고 그의 가축을 위하여 우리간을 지었으므로 그 땅 이름을 숫곳이라 부르더라. 야곱은 형 에서와 갈 길이 달라졌으면 어디로 가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창세기 31장에 야곱의 처갓집 생활 20년의 종지부를 찍는 그것을 꿈으로 보여주시고 그 꿈대로 거기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는 네가 네 고향을 떠났을 때 기름 부었던 베델로 네 고향으로 돌아가라 그래요. 그래서 아내들을 두 아내 레아와 라헬을 들로 불러서 이제 너희 아버지가 우리 장인이 나를 얼마나 속여먹고 그랬냐. 근데 하나님이 꿈에 나보고 이제는 돌아가란다 베델로. 그랬더니 딸들이 뭐라고 하냐면 우리 아버지가 우리를 외국인처럼 대하고 우리 재산을 다 뺏어갔으니까 그렇게 합시다. 그게 떠납니다. 그래서 야곱은 돌아와서 재산의 절반을 형 에서를 줘서 형이 400명을 데려왔잖아요. 사실은 400용사를 데려온 건 한판 붙으려고 온 거예요. 근데 앞에 막 야곱이 거부가 돼서 막 귀한 것들을 많은 재산을 예물을 주니까 오다가 또 제수씨들도 만나고 조카들도 만나니까 또 많은 육축대를 만나고 그리고 또 동생 야곱이 어떻게 됐어요? 이스라엘은 이름을 얻었지만 환도뼈가 그러져서 절름발이로 나오니까 하나님이 절묘한 타이밍에 화해하게 하셨어요. 아멘. 그러면 야곱은 계속 어디로 가야 돼요? 이제 이스라엘 이름을 받았으니까 어디로 가야 돼요? 약속한 베델로 올라가야 돼요. 근데 오늘 야곱은 어디 있습니까? 숫곳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짓고 그의 가축을 위하여 우리간을 지었으므로 그 땅 이름을 숫곳이라 하였더라. 숫곳이라는 뜻은 히브리어로 작은 집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형에게 재산을 내어주고 나니까 이제 야곱은 그래서 제가 반 야곱 반 이스라엘인 거예요. 아직도 야곱의 반 정서가 있는 거예요. 형에게 절반을 주고 났더니 계산이 안 쓰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또 숫곳이 또 양떼들 또 이해가 가요. 저기 라반에 있는 그 아람에서 올라왔으니까 저쪽에서 장인의 동네에서 먼 거리 왔으니까 육축대도 쉬게 하면 돼. 근데 육축대를 쉬게만 하면 되잖아요. 근데 뭐라고 그랬어요?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짓고 그 다음에 가축을 위하여 우리간을 줬다. 이 말은 뭐예요? 그냥 눌러 앉겠다는 거예요. 가는 길 멈춰 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이래서는 안 돼요. 우리의 신앙이 이렇게 반 야곱 반 이스라엘이 되면 안 돼요. 만약에 육축대를 쉬게 하려면은 그냥 쉬면 됐다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성경 뭐라 했어요? 숫곳이라는 곳에 자기가 이름을 지은 거예요. 그냥 거기다 집을 짓고 우리간을 지어놓고 숫곳이라 작은 집. 그러니까 작은 집이라 했으니까 뭐예요? 계속 있을 때가 아니라는 거야. 그래서 어디로 갑니까? 거기서 안으로 또 30km 들어가서 이제 그 다음에 어디로 가요? 바단 아람에서 출발해가지고 평안히 가나안 땅 세겜성, 드디어 이제 사단이 나는 세겜성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 한번 18절 읽어볼까요? 시작. 야곱이 바단 아람에서부터 평안히 가나안 땅 세겜성읍에 이르러 그 성읍 앞에 장막을 치고 그가 장막을 친 밭을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아들들의 손에서 백크시타에 샀으며 계속이요. 거기에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엘로헤 이스라엘이라 불렀더라. 여러분 이제 숫곳에서 어느 정도 숫곳에서 베델까지는 60km고요. 세겜에서 베델까지는 30km예요. 그러니까 절반 와가지고 그냥 가던 길 그냥 가면 되잖아. 이제는 뭐예요? 어느 정도 또 준비된데 또 어디로 왔어요? 가나안 땅에 가장 문명이 발달하고 교통이 발달한 어디 왔냐? 세겜 성읍에 왔어요. 여러분 세겜 성읍은 어떤 데였냐면 가나안에서 저기 동방으로 나가는 교통의 요지예요. 여러분 교통이 발달하고 교통이 발달한 도시에는 뭐가 있어요? 사람이 있고 돈이 있고 뭐가 있어요? 유흥문화가 발달하고 향락이 발달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고린도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고린도 걸스 우리 이제 더 이상 말 안 해도 아시잖아요. 그죠? 고린도 항구. 그러니까 마찬가지. 이게 동서가 교차되는 교통의 요지. 여러 갈래로 가나안 땅에서 팔레스타인을 가나안 땅에서 저 동방으로 서쪽으로 동쪽으로 다 갈 수 있는 교통의 요지예요. 근데 또 이제는 뭐예요? 숲곳에서 왜 작은 집이라 한 이유를 알겠어요. 그래서 잠깐 있다가 이제는 어디로 들어갔어요? 정말 우리 청년들이 말한 말대로 빼박인 동네 간 거예요. 네? 세겜에 갔어요. 세겜에. 여러분 분명히 세겜 땅도 하나님께서 창세기 12장 5절부터 8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데리고 아내와 함께 본토 지자 아비집을 떠나 약속의 땅에 왔을 때 아브라함이 세겜 땅에 모래 상수리 나무에서 이르러서 거기에 거주해요. 근데 하나님 또 밤에 창세기 12장 8절에 보면 아브라함에게 보면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준다. 근데 야곱에게 준 땅은 아니에요. 세겜 땅에서 누가 양을 치냐? 야곱의 아들들이 살아. 이제 야곱의 자손들이. 야곱은 어디로 가야 돼요? 베델로 가야 돼. 야곱은 야곱이 아니니까. 이제는 야곱은 뭐예요? 창세기 32장에부터 이제 이름을 받았잖아요. 이스라엘이에요. 아멘. 야곱이라는 이름 뭐예요? 붙드는 자, 넘어뜨리는 자, 우격다짐하는 자 하잖아요. 이제 이스라엘 거룩한 자예요. 하나님과 겨룰 수 있는 사람, 하나님과 대면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근데 여전히 뭐예요? 반반이야. 어디가 있어요? 계산이 세겜에 가니까 뭐가 있어요? 여러분 딱 보면 이거 돈 되겠네. 딱 보면 돈이 좀 생길 만한 동네니까 또 세겜에서 어떻게 했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니까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아들들의 손에서 백크시타에 돈을 주고 땅을 샀어요. 자, 저 보세요. 여러분, 백크시타라는 게, 크시타는 나는 가나안 족속들의 고대 화폐 단위예요. 그래서 뭐 정확한 건 없어요. 뭐라고 그러냐면 저는 오늘 말씀에 여러분에게 유익을 주기 위해서 그걸 택할 거예요. 하나는 양 한 마리 값이다. 그런데 또 어떤 데서는 금 한 조각이다. 그러면 우리가 말하는 금 한 조각, 요런 게 금 한 조각이 아니라 제가 볼 때는 뭐예요? 손바닥 절만한, 손바닥만한 금덩어리 100개를 주고 산 거예요. 자, 왜 그렇게 제가 해석을 하냐? 그렇게 주고 샀으니까 거기다 뭘 만들었어요? 제단을 쌓잖아요. 뭐라고 썼어요? 자기 이름을 넣어가지고 엘로헤 이스라엘. 하나님, 나의 하나님. 하나님이 베델에다 제단 쌓으랬지 언제 세겜에다 쌓으라 그랬어요?
아브라함에게 자기 할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약속할 때는 창세기 12장 7절과 8절의 약속은 네 후손들이 산다. 야곱은 어디로 가야 돼요? 창세기 31장에 꿈에서 들에서 하나님 만나거든. 네가 집을 네 형 에서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갔다 만났던 루스라는 성에서 네가 돌베개 베고 자고 거기 베개에서 기름 붓고 네가 여기 하나님의 집 하늘의 문이 여기 있구나라고 했던 그 자리로 돌아가야 돼요. 근데 어디 있어요? 아주 이제 성전까지 자기가 다 지었어요. 성전까지 줬어요. 여러분, 성읍 앞에 장막을 치고 그곳에서 이제 뭐예요? 자기 임의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은 여전히 뭐가 되지 않을까? 영적인 성숙함이 없는 거예요. 그니 하나님과 싸워서 막 기도해서 막 응답도 받아낼 막 그런 힘도 있어요. 열정도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하나 앞에 순종하는 건 뭐예요? 반반 치킨같이 반만 순종하고 반은 불순종하는 거예요. 꼭 누구 같아요? 저와 여러분 같아요. 이렇게 아멘 안 할 줄 알았어요. 우리가 하잖아요. 우리도 반은 순종하잖아요. 어쨌든 간에. 근데 또 반은 어쩌니 저쩌니 해도 불순종해요. 아니라고 해놓고 기야. 우리는 아니라고 하는데 우리는 불순종의 자리에 가 있을 때가 있어요. 여러분, 야곱이 이렇게 이제 물론 나중에 창세기 35장에 하면 야곱의 배대로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큰 축복을 받는 약속을 말 그대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야곱을 이제 이스라엘답게 만들어 주세요. 하나님 그렇게 만들어요. 그러나 저는 여러분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아무리 먹거리 문화가 반반 문화이고 아무리 세상이 어떻지 저쩌니 해도 우리는 반순종, 반불순종 이것만큼은 안 돼요. 이것으로는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진정한 복을 누릴 수 없음을 여러분 믿으시길 이 아침에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첫 번째로 우리 다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숫곳에 장막을 치다. 야곱이 여기에 머물고자 한 것은 무엇이 문제입니까? 앞에서 제가 앞서 말씀드렸지만 이제는 뭐예요? 사람의 손익개선을 갖는 거예요. 이름이 야곱에서 이스라엘이 됐으면 하나님 제가 여기서 머무를까요? 이동할까요? 라고 묻는 형 에서와 화해하고 돌아갔다 그랬잖아요. 그 다음에 뭐가 있어야 돼요? 아브라함은 정말 믿음의 조상다워요. 아브라함은요 어디 가나 하나 앞에 제단을 쌓잖아요. 조카 롯하고도 좋은 땅 뺏기고도 뭐예요? 그 헤브론 산지에 가서 상수리 나무 밑에서 뭐예요? 제단을 쌓잖아요. 그러면 야곱은 뭘 해야 돼요? 이스라엘은. 그러면 형 에서와 화해를 했으면 20년간의 그 갈등을 풀었으면 그 다음에 뭐예요? 하나 앞에 화목제, 감사의 제단을 쌓아야 돼요. 그죠? 근데 감사의 제단 쌓지 않고 바로 뭐 했어요? 먹고 살궁리 했어요. 먼저 그 나라 그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에 모든 것을 더하시라. 마태복음 6장 33절의 말씀처럼 저와 여러분 오늘 야곱의 숫곳에서 장막을 친 것은 뭐예요? 여기서 머물러고자 했던 목적은 뭐예요? 그는 뭐예요? 그 목적은 뭐예요? 자기가 형에게 나눠준 제가 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절반에 대한 뭐가 생긴 거예요? 손익계산서를 가져요. 여러분 신앙생활에서는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나면 제가 지난번에 한 달 전에도 설교 때 말씀드렸지만 예수를 믿고 나면 모든 것의 기준은 우리가 아니에요. 나가 중심이 아닙니다. 내가 중심이 아니라 그분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고 십자가의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고 하나님 우편 보좌에 앉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의 중심이 돼야 돼. 아멘. 자, 야곱을 한도 뼈까지 어그로 뛰며 하나 앞에 매달렸던 그 야곱이 결국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름을 받았는데 에서는 에서대로 갔으면 하나 앞에 화목제단을 쌓고 감사의 제단을 쌓아야 되는데 제단을 안 쌓고 집을 짓고 뭐부터 했어요? 가축의 우리간을 줬어요. 먼저 제단을 쌓아야 되는데 그러지 않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 오늘 야곱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첫 번째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 기도가 있어야 돼요. 아멘. 예배의 재단, 가정재단을 쌓던 성전 와서 작전 기도를 하던 예배를 공적 예배를 드려 어떠한 것도 여러분 먼저 우선순위는 뭐예요?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우리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말씀하셨잖아요. 너희는 진리를 할지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우리가 자유를 누리고 이 땅에서 내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함으로 살기 위해서는 저와 여러분은 뭐예요? 먼저 영적 재단, 믿음의 제사, 영적인 하나님의 우선순위를 두고 살아야 됩니다. 아멘. 아멘. 우리 창세기 28장 18절부터 2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배기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야곱이 소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야훼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그리고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20년 동안 거부가 되고 하나님께서 복의 복을 더하십니다. 정말 야곱과 함께 했습니다. 형 에서가 무서워서 야복강 나루터에서 혼자 절치무심할 때도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서 환도뼈를 의그를 틀으면서 다시는 네 이름을 야곱이라 하지 않겠다. 이스라엘이라는 거룩한 자의 이름을 줬어요. 근데 그는 숫곳에서 장막을 칩니다. 뭘 놓쳤어요? 하나님 앞에 먼저 제단을 쌓는 걸 놓쳤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그러면 거기서 그 다음에 뭐 해야 돼요? 빨리 다시 제단을 쌓아야 되는데 그 다음에 뭐예요? 숫곳에서 어느 정도 챙길 거 챙기고 야곱이니까 손익계산서가 딱 떨어지니까 이제 슬슬 이동합니다. 어디로 갔어요? 이제는 한술 더 떠서서 이제는 뭐예요? 자기가 얻은 거에 대해서 집착하기 시작합니다. 그게 집착한 게 뭐예요? 왜 세겜성에 들어가서 금덩어리 100덩어리를 주고 100조각을 주고 땅을 사냐고요. 그리고 거기다 뭐예요? 제단을 아예 성전을 만들어서 이제는 뭐 여기서 그냥 두고두고 살겠다는 거예요. 어디로 올라가야 돼요? 창세기 28장의 말씀대로 하면 18절부터 22절의 말씀을 하고 창세기 31장 우리가 뒤에서 보겠지만 아내들에게 레아와 라헬에게 말했던 그 약속의 꿈대로 하면 어디로 가야 돼요? 베델로 가야 돼요. 이제는 뭐예요? 세겜 오니까 마음이 더더욱 뭘로 바뀌었어요? 자기가 쥐고 있는 것에 집착하는 마음으로 바뀌었어요.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정착을 하는 겁니다. 이 말을 바꿔 말하면 저와 여러분은 우리는 유목민이 아닙니다. 그러나 유목민 떠들 그러나 우리의 신앙은 늘 새롭게 하소. 여러분 새로우려면 어디에 멈춰 있으면 안 돼요. 아멘. 우리의 영적인 삶은 동격이 돼요. 우리의 영적인 삶은 모멘텀이 있어야 돼요. 항상 십자가 천국을 향한 모멘텀이란 말은 한 방향으로 어떤 물질이 흐르는 것 말합니다. 한 방향으로 우리는 천국을 향한 영적 모멘텀이 있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저와 여러분의 말씀과 성령으로 무장하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반반의 신앙이면 안 돼요. 내가 이 조건이 맞으면 이거 짓고 이거 내게 손익계산이 맞으면 그거 짓고 이건 좀 뒤로 가고 나중에 좀 하고 때 되면 알아서 또 예배 드리고 할 거니까. 알아서 내 감사원금도 좀 심고 11조도 내가 알아서 할 때. 여러분 절대로 안 됩니다. 오산입니다. 여러분. 성경적 삶은 정착이 아닙니다. 성경적 삶은 끊임없는 새로움의 동격, 움직임, 영적 모멘텀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겁니다. 여러분 정착은 집착이 되고요. 그때부터 하나님보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에 대해 더 집중하지 않고 내가 원하는 집착, 내가 갖고 있는, 내가 얻은 것에 집착합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모두 우선순위가 어디로 갑니까? 영적인 우선순위, 영적 모멘텀의 우선순위 아니야. 나의 삶의 방향이 더 중요해. 그걸 따라갑니다. 여러분 그러지 마십시오. 사람이 안고 서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죽고 사는 것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어요. 여러분 안 망합니다. 안 망합니다. 다 살아납니다. 다 고쳐주십니다. 할렐루야. 다 치료하십니다. 아멘. 때를 따라 하나님 먹이시고 입히시는 하나님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인간이 자기의 힘으로 가진 것들이 점점 많아지면 그때부터 뭐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집니다. 숲곳에서 멈춰서 우리간을 짓고 집을 짓고 재산이 늘어나니까 그 다음에 더 큰 도시, 더 많은 사람들, 더 많은 것을 벌 수 있는 세겜성에 오니까 아예 눌러 앉으려고 뭐예요? 그는 힘이 자기가 가진 것에 힘이 많아지니까 점점 자기 임의대로 엘로헤 이스라엘 하나님이 원하는 제단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생각나니까 예배드리지. 여러분 절대로 오산입니다. 생각내서 예배드린 게 아니라 오늘 예배드린다니까 당연히 예배드린다라는 그 영적으로 모멘텀 방향이 정해진 하나님을 우선순위로 두는 믿음의 삶, 그 삶에 하나님의 복이 있음을 물론 좀 불안하고 물론 좀 힘들고 물론 좀 연약해질 수 있습니다. 약해질 수 있어요. 여러분이 불편할 수 있어요. 남들에게 손가락장할 수도 있어요. 무시당할 수 있어요. 저 사람은 예수만 믿고 아주 예수쟁이라는 소리들. 그러나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최후의 승자는 누굽니까? Winner takes all in Jesus Christ.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승자, 모든 것을 갖는 자가 승리자입니다. 아멘. 위너 테스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은 뭡니까? 천국입니다. 아멘. 킹덤 오브 헤븐, 킹덤 오브 갓, 천국입니다. 아멘. 이 땅은 잠시 있다 사라지는 아침 안개 같은 게 우리 인생이라고 잠언서에 말씀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보다 자기가 의지할 만한 것들이 많아지면 문제가 생깁니다. 우리 예전교회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보다 내가 의지할 것들이 많아지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 무엇을 추구하며 삽니까? 여러분 무엇을 추구합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나서 예수님은 무엇을 추구하셨습니까? 하늘보다를 버리고 히브리서 12장 2절에 뭐예요?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부끄러움을 참으사, 십자가의 부끄러움을 참으사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예수님은 무엇을 추구해서 인류를 구원하려고 첫 번째 아담이 실패하여 마지막 아담으로 오셔서 우리를 십자가에서 살리셨어요. 아멘.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추구하심이에요. 아멘. 우리는 그 사랑을 잊고 이 땅에 왔어요. 야곱이 뭐가 대단합니까? 야곱 붙드는 자, 넘어뜨린 자입니다. 주도 못 미란 자. 그러나 그 인생을 복주시고 하나님 그 베델에서 돌베개로 베고 자다가 하나님의 꿈에서 만나 그 돌베개에 기름을 붓고 마음껏 하나님이 내가 가는 길을 축복하시고 내 아버지 집에 고향집에 날 잘 돌아오게 하면 내가 하나님을 평생 섬길 것이요 하나님 앞에 반드시 11조를 드리겠나 서원했고 하나님은 그 서원을 믿어주셨고. 여러분, 우리가 믿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쁘다는 게 아니라 우리가 믿든 안 믿든 하나님이 우리를 믿어주시니까 우리가 이만큼 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해서 사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뭐 순종했기 때문에 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믿어주시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할렐루야.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이 야곱을 믿을 만해서 믿어주는 게 아닙니다. 야곱이 돌베개 베고 자면 그 도망가는 길에도 그의 형 에서와 같이 망령되지 아니하고 그래도 어찌하든지 저가 속이는 자였지만 그래도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사람이라고 하나님이 믿으셔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인정해 주셨기 때문에 야곱이 이스라엘이 된 겁니다. 저와 여러분, 오늘 이 예배를 마치고 나가실 때 여러분 세상이 여러분을 부러워해야지 여러분이 세상을 부러워하면은 여러분이 세상에 진 겁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오늘 이 예배를 마치고 나갈 때, 이 성전을 떠날 때 세상이 저와 여러분을 부러워해야지 우리가 세상을 거꾸로 부러워하면 우리는 세상에 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이 세상에 지라고 택하지 않았어요. 너는 내가 택하여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 우리는 세상에 어쩔지라도 우리에겐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인류를 구원하는 것을 추구하시려고 하늘 영광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2000년 전에 오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소망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십자가의 산소망 때문에 오늘 히브리서 12장 2절에 저에게는 개인적으로 레마의 말씀입니다. 그 우리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그가 십자가의 부끄러움을 참으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다 그랬어요. 아멘. 우리를 온전하게 해주시려고, 우리를 살려주시려고. 할렐루야. 여러분, 그 소망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만약에 세상이 부러워하는 마음이 많다라면 오늘 죄송하지만 저나 여러분이나 세겜에게다 장막을 치고 100크리스타의 돈을 들여서 거액을 들여 땅을 사고 임의대로 성전을 건축했던 야곱과 우리는 반반 신앙, 반 순종, 반 불순종의 불쌍한 인생이 됩니다. 그래서 믿음 생활을 하다 보면 세상이 낯설어야 됩니다. 세상이 낯설으셔야 돼요. 할렐루야. 저는 1997년부터 2012년도까지 선교사로 있었기 때문에 요즘 유튜브에 보니까 1998년부터 2002년도까지 유명했던 뭐 한국 가요계의 뭐 르네상스 시대 때 뭐 소찬이 뭐 서문탁 뭐 이런 사람들 노래가 뭐 굉장히 뭐 김경래 씨 눈에 미소를 짓는 거 보니까 많이 들어간 것 같아요. 노래방에서 많이 보. 근데 제가 요즘 듣는데 저는 그런 거 몰라요. 너무 낯선 거예요. 그런 것들이. 아이돌들 노래가 낯설어요. 뭐 제가 그럴 때 그게 뭐 저게 뭐 제가 의롭다는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중요한 건 뭐냐. 참 그게 낯설듯이 선교제 가서 그 노래를 못 들어봤잖아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면 세상이 낯설어야 돼요. 그냥 성전이 늘 즐거워야 돼. 아멘. 성전에 오면 뭐 할 거 없나. 뭐 좀 할렐루야. 성전에서 뭐 영적으로 뭐 좀 얻어갈 거 없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세상이 낯설고 교회가 늘 즐거워야 돼. 아멘. 하나님 말씀이 즐겁고 물론 쉽지 않죠. 세상이 더 즐겁죠. 세상이 안 즐거운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나 우리의 믿음의 삶의 모델인 아브라함 보십시오.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난 다음에 그는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습니다. 그는 말씀을 쫓아 항상 움직였습니다. 왜? 그는 여러분 고향을 떠나면, 여러분 아브라함은 제가 한 달 전에 설교할 때 말씀드렸죠. 그는 이주민입니다. 가나안 땅의 이주민이에요. 이주민입니다. 오늘날 우리도 미얀마 사람이 2만 명이 이주가 있어요. 뭐 베트남 사람은 수도 말할 것도 없고 우리나라에도 200만 명이 넘는 이주민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도 이주민이었어요. 근데 얼마나 부단합니까? 이주민은 항상 뭐예요? 안전이 보장되지 않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은 왜 우리의 믿음의 조상입니까? 그는 어디를 가나? 어디 가서나 제단을 쌓다는 거예요. 뭐예요? 바로 말하면 안전한 곳은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을 깨달은 사람이 우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근데 그의 손주 야곱은 할아버지의 그 영성, 할아버지와 15년을 같이 더 살았는데 아브라함하고 그는 그것을 가져가지 못합니다. 이스라엘이라는 순종의 거룩한 멋진 이름을 받았지만 그는 어디에 멈춥니까? 세겜에 멈췄습니다. 야곱은 하나님과의 동행을 잠시 잃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한국교회 예배가 대면 예배가 없고 비대면이고 성도와 성도의 교제가 없고 주의 종과 성도의 말씀의 교제인 신방이나 말씀을 나누는 거, 우리는 온라인으로 토요일날 성경 아카데미 하지만 여러분 이런 것들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대면하지 못하고, 원래 예배는 대면이어야 했거든요. 하나님은 우리 예배라는 것은 공동체가 대면하는 거거든요. 회중, 여러분 교회가 뭐냐? 커뮤니티 처치, 뭐 유니버스 처치, 캐톨릭 처치, 이거 공중교회 모든 회중이 모이는 겁니다. 모일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아무리 모이지 못할지라도 우리는 믿음의 좋은 종교 하시는 예수님 바라보고 야곱과 같이 하나님과 동행함을 잠시 잃어버리지 않고, 반대로 야곱과 같이 반반의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과 어디서나 동행할 수 있는 복 있는 자임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대한민국 이만큼 살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은 우리 믿음의 선진들과 동행하시고 한국교회와 동행했기 때문에 대한민국이 어디 가도 선진국 소리 듣고 대접받는 거예요. 아멘. 근데 우리는 마치 야곱이 숫곳에서 장막을 치고 세겜에서 땅을 사서 집을 짓고 장막을 짓고 하나님의 제단을 엘로에 이스라엘을 임의대로 자기 멋대로 하나님의 제단을 쌓는 것처럼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배대를 놓치고 내가 원하고 내 방식대로 예배드리고 내가 드리실 때 드리고 싶을 때 예배드리고 내가 기도하고 싶을 때 기도하고 내가 생각나면 예배드리고 내가 생각나면 성경 읽는 그러한 안전하지 않는 정말 불안전한 삶이 아니라 아브라함처럼 이주민일지라도 어디 가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고 믿었던 우리 아브라함의 그 영성, 그 믿음을 오늘 갖고 야곱이 행했던 세겜에서 행동을 잊어버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야곱이 반 야곱 반 이스라엘이 된 이유가 있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세겜에 제단을 쌓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야곱. 오늘 창세기 33장 20절에 거기에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엘로에 이스라엘이라 불렀습니다. 마치 야곱은 이스라엘 하나님이라고 친근하게 부릅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멋지게 내가 땅을 사가지고 내가 금은 조각 100크시타를 들여서 이렇게 하나님의 집을 줬습니다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이것은 반만 순종하는 거지 온전한 순종이 아닙니다. 베델에서 세겜까지 몇 킬로예요? 30킬로입니다. 물론 요즘같이 차로 가면 15분, 20분이면 갈 수 있는 거리겠지만 20분, 좋게 25분 가지만 그래 육로로 육축을 데리고 가도 몇 날이면 갑니다. 근데 그는 어디 있어요? 세겜에서 멋지게 친근하게 나의 하나님, 나 이스라엘 하나님이라고 이름을 적으면서 성전을 셌어요. 야곱은 세겜에 머무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묻지 않았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문제가 뭐냐? 제가 요즘 고민하는 게 뭐냐? 제가 작정기도 하고 이번 고난주간은 정말 하나님이 저에게 사인을 주셨어요. 열심히 준비해서 최선을 다해서 온라인으로 생방으로 최선을 다해서 말씀을 전하라고 저에게 축복하시며 경고하셨어요. 그래서 정말 열심히 준비해서 그래 프랭카도 다 맞춰서 미리 걸지도 않았어요. 왜? 하나님이 걸라고 할 때 걸려고요. 뭐 비대면 시대에 뭐 프랭카드 막 걸어놓고 뭘 그렇게 할 일이 있어요. 정말. 근데 여러분 그 전에 제가 뭘 할 때 하나님은 아무것도 하나님께 묻지 않고 내가 했던 일이 얼마나 많을까? 하나님께 묻지 않고 우리 성도들에게 했던 말이 얼마나 많을까?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굉장히 많은 부분에 대해서 정말 힘들었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세겜이 하나님이 원치 않는 땅이 아니라는 게 금방 드러납니다. 왜 드러난 줄 아십시오? 여러분 오늘 창세기 34장을 잘 보십시오. 세겜에 가서 여러분 저 보세요. 야곱에게는 유일하게 12아들 다음에 유일하게 이쁜 딸 디나가 하나 있습니다. 유대인의 전승에 보면 이 디나가 얼마나 미인인지
고대 시대 최고의 미인들은 누구의 딸들이에요? 욥의 딸들이잖아요. 욥의 딸들보다 더 버금가는 미인입니다. 근데 그 딸이 어떻게 돼요? 여러분 보십시오. 야곱이 제단을 쌓아야 될 곳을 쌓지 않고 야곱이 반만 순종하고 하나님께 묻지 않고 제단을 쌓고 나니까 그 딸들과 자식들에게 고통이 다가오지 않습니까? 창세기 34장 1절부터 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큰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레아가 야곱에게 낳은 딸 디나가 그 땅의 딸들을 보러 나갔더니 히위 족속 중 하몰의 아들 그 땅의 추장 세겜이 그를 보고 끌어들여 강간하여 욕되게 하고 그 마음이 깊이 야곱의 딸 디나에게 연연하며 그 소녀를 사랑하여 그의 마음을 말로 위로하고 그의 아버지 하몰에게 청하여 이르되 이 소녀를 내 아내로 얻게 하여 주소서 하였더라. 야곱이 그 딸 디나를 그가 더럽혔다 함을 들었으나 자기 아들들이 들에서 목축함으로 그들이 돌아오기까지 잠잠하였고. 자, 세겜에서 30km는 베델로 갔으면 그 이쁜 딸 디나가 이 험한 꼴을 당할 일이 없죠. 여러분 분명한 것은 이것도 딸들만 당하는 게 아니라 오빠들의 동생에 대해서 뭐예요? 그 원수를 갚으려고 피비린 나게 세겜 사람들 남자들 다 할례받게 하고 내 여동생을 아내로 데려오고 네 남자들은 다 할례받으라고 3일째 된 날 가장 아플 때 칼을 들고 와서 누가 시몬과 레위가 앞장서서 다 죽이고 그들의 육축을 뺏어요. 그런 야곱의 일생은 뭐예요? 평생 야밤도주하는 인생이죠. 형 에서의 장자를 뺐을 때도 밤에 떠났고 장인집 라반의 집을 떠날 때도 밤중에 떠났고 이제 세겜 땅에 와서도 어떻게 해요? 사륙을 벌인 자식들 때문에 딸의 상처 때문에 또 밤중에 어디로 하나님이 부르죠? 베들로 올라오라. 여러분 우리는 아셔야 돼요. 창세기 35장 1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네가 네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아라 하신지라. 아멘. 어디로 갔어야 돼요? 그 전에 갔어야 돼요. 이제 이 사단이 난다면 여러분 하나님 너무 멋있어요. 다 수습해 주시잖아요. 아멘. 하나님 다 수습하시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이양할 거 하나님 앞에 수습당하면서 고통당하지 말고 우리가 진작 이런 말하고는 안 맞는 것 같은데 맞을 매면 일찍 맞는 게 속편하다고 하나님 앞에 일찍 순종하세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결국 뭐예요? 그 아들들이 어떤 일도 합니까? 우리 창세기 34장 25절부터 27절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제3일에 아직 그들이 아파할 때 야곱의 두 아들 디나의 오라버니 레이가 각기 칼을 가지고서 가서 몰래 그 성읍을 기습하여 그 모든 남자를 죽이고 칼로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을 죽이고 디나를 세겜의 집에서 데려오고 야곱의 여러 아들이 그 시체에 있는 성읍으로 가서 노락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그들의 누이를 더럽힌 까닭이라. 결국 뭡니까? 자식들이 씻을 수 없는 살인을 행하게 했어요. 야곱이 엘로헤 이스라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친근한 이름으로 제단을 쌓았어요. 여러분 하나님께 묻지 않는 결과가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먹는 문화가 반반 문화일지라도 우리의 신앙은 반은 순종하고 반은 불순종하고 반은 세상에 가 있고 반은 성전에 있고 이거 안 됩니다.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하여 더욱더 알곡과 가라지 우리가 정말 어디에 있는지 우리가 순종의 사람 이스라엘로 갈 건지 야곱으로 남을 건지 반만 순종할 건지 반은 불순종할 건지 여러분 지금 우리는 그러한 시대적 기로에 서 있어요. 우리는 그래도 언디까지나 끝까지 야곱을 야곱답게 이스라엘답게 만들어주신 하나님 앞에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순종하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결국 보면 야곱의 그 절반의 순종이 얼마나 위험한가를 보여주잖아요.
야곱의 절반, 그 야곱은 참 염치도 없어. 그러니까 아직도 이스라엘이 안 됐어요. 여러분 성경을 펴놓으셨으면 창세기 34장 30절 한번 읽어보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시므온과 레위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게, 자, 창세기 34장 30절에 시작. 야곱이 시므온과 레위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하여금 이 땅의 주민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게 악취를 내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여전히 뭘 생각해? 자기 재산 지키기 바빠. 아들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제가 이렇게 그들이 이르되 그가 우리 누이를 창녀같이 대우함이 옳으니까. 결국 이 두 아들 시므온과 레위의 말에 뭐예요? 아버지가 왜 여기다 재단을 쌓아가지고 우리 외삼촌 집에서 출발할 때, 우리 할아버지 집에서 출발할 때, 외할아버지 집에서 출발할 때 베델로 가야 된다면서요. 그 말이 숨겨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 절반의 순종이 얼마나 무서운지, 위험한지를. 아브라함은 이중인이었습니다. 오늘 아브라함 얘기를 많이 하죠. 그의 손주의 이야기니까. 근데 아브라함은 뭐예요? 어디 가나 위험해도, 어디 가나 이방 민족들의 위협을 받을지, 본토인들의 위협을 받을지라도 그는 뭘 했어요? 재단을 쌓았어요. 그리고 항상 뭐와 동행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이 어떻고, 우리는 모두 필요하고 모두 필요합니다. 우리는 돈도 필요하고, 우리는 장막도 필요하고, 사업장에 여러 가지 자금도 필요하고, 직장에서 필요한 우리는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해야 안전합니다. 아멘. 하나님과 동행할 때 진짜 필요한 모든 것들이 궁극적으로 최후에 다 채워집니다. 아멘. 최후에 다 채워집니다. 예수 안에서 우리는 최후의 승리자가 되어야 되죠. 아멘. 최후의 승리자가 모든 걸 갖는데, 예수 안에서 최후의 승자가 모든 걸 갖는데, 우리의 영적 모멘텀을 우리는 순종으로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향하여, 천국을 향하여 이 땅에서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로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베델에 있어야 할 야곱. 야곱은 베델에 있어야 됩니다. 그 장인의 양떼를 치고 있을 때 들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31장 11절부터 1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꿈에 하나님의 사자가 내게 말씀하시길 야곱아 하기로 내가 대답하기를 여기 있나이다 하매 이르시되 내 눈을 들어보라. 양떼를 탄 순양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이라. 라반이 네게 행한 모든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네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서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네 출생지로 돌아가라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너의 영적 출생지, 네 고향의 베델, 네가 나와 영적으로 만나서 그러니까 하나님은 야곱의 몸만 보신 거예요. 그 도망자 신세 중에 돌베개를 베고서 벌떡 일어나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는 그 모습 하나 보시고 라반의 집, 외삼촌의 집에 가서 20년 동안 고생을 해도 축복해 주신 거야. 아멘. 그래서 뭐라 그랬어요? 야, 네 외삼촌 라반이 네게 행한 모든 것을 내가 보았노라. 라반이 너를 속이고 몇 번 속였어요? 두 아내 언니라고 14년, 또 재산 늘려달라고 월급을 수없이 바꿨죠, 조건을. 그가 그걸 다 보고 계신 거야. 근데도 꿋꿋이 네가 하는 걸 보니 너는 네가 나한테 20년 전에 약속했던 베델로 돌아가서 다시 내가 너를 이스라엘 거룩한 자로 축복하시겠다는 거야. 아멘. 하나님은 여러분이 옛날에 여러분 다 기억 속에 잊어버린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첫사랑으로 드렸던 첫 예물, 첫 헌신, 첫 순종, 하나님 그거 보시고 야곱을 축복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복을 주세요. 할렐루야. 우리는 그 복을 놓치면 안 돼. 아멘. 아멘. 베델에 있어야 돼. 야곱은 이래서 베델에 야곱이 있어야 돼. 아멘. 부분적 순종은 정말 위험합니다. 참으로 위험합니다. 내 생각의 신앙생활은 정말 위험합니다. 내 계산, 내 방식대로 하는 믿음의 삶은 정말 위험합니다. 정말 위험합니다. 너무너무 위험합니다. 다음 세대까지 위험을 끼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다음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26장 1절부터, 우리 창세기 26장 1절부터 5절에 보면 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26장 5절 시작. 이스라엘과 대언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으리라 하시니라. 이 말은 누구한테 하냐면 창세기 26장 1절부터 6절인데요. 가나안 땅에 두 번 흉년이 와요. 한 번은 아브라함 때, 한 번은
야곱 아버지 이삭 때요. 근데 이삭이 이제 뭐요? 가나안 땅 흉년이 들어오니까 또 어디로 갈 거야? 아버지처럼 어디로 가면 돼? 애굽으로 가려고 그러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꿈에 나타나요.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이 꿈에 나타나서 뭐라고 말하냐면, 야,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네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서 거류하라. 그러면 어떻게 되냐? 앞에 없는 4절에 뭐라고 되는지 잘 보세요. 여러분이 얼마나 여러분의 영적인 삶을 베델에서 여러분이 있어야 될 이유가 여기 있어요. 네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며 이 모든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니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그리고 난 다음에 5절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삭이 결국 어떻게 했어요? 애굽에 안 가고 있어야 될 땅, 하나님이 있으란 그 가나안 땅에 남았더니 하나님이 이삭은 뭐예요? 자기 아버지보다 한 해에 100배의 복을 받게 하잖아요. 아멘. 여러분이 있어야 될 자리에 있고 여러분의 베델에 야곱이 있어야 되는 것처럼 이스라엘이 있어야 되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말씀의 자리, 세상이 뭐라고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자리에 있을 때 우리 자녀들에게 네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며 이 모든 땅을 네 자손에게 주며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복을 놓겠습니까 여러분? 반반의 신앙으로 이 복을 놓겠습니까? 여러분 자녀들 때문에 아들, 딸, 자손 때문에 미래에 태어날 친손주, 친손녀, 외손주, 외손녀를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 이 민족의 복을 받고 열방과 세계가 복을 받을 것, 이것을 놓겠습니까? 야곱이 눈에 보이는 그 세겜 땅의 화려함과 자기가 숫곳에서 벌었던 그 증식된 재산을 더 늘릴 생각으로 임의대로 재단을 쌓지만 결국 어떤 낭패를 받습니까? 자식들이 살인자요, 살인마요, 딸은 평생 쓸 수 없는 상처를 받게끔 만들었어요. 그래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를 베델로 올라오게 하십니다. 모든 문제는 어디서 시작했어요? 반쪽 순종에서 시작됐어요. 이스라엘이 되는데 여전히 반 야곱, 반 이스라엘이어서 안 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수십 년 신앙생활하고 수십 년 믿음의 삶을 살아도 우리의 실패의 지점에 가보면 결국 뭐냐? 우리가 왜 실패했냐? 돌아보면요. 우리가 실패의 지점에 가보면 반순종, 반불순종이에요. 전심으로 순종하면 머리통이 깨지더라도 죽든지 사는지 망하든지 흥하든지 죄돼 죽기 아니면 살기라고 매달렸을 때는 살아있더라고요. 할렐루야. 근데 문제는 뭐예요? 이거 계산하고 저거 계산하고 이리 치우치고 저리 치우치다 보면 결국은 이도 아니고 저도 아니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정말 뭐만 아쉬움만 남는 거예요. 야곱은 아직도 야곱과 이스라엘이라는 사이를 오가는 반 야곱, 반 이스라엘로 이중적 삶을 살고 있어요.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나는 그냥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겁니다. 밥을 먹어도 그리스도인, 술 한 잔을 마셔도 그리스도인, 담배를 펴도 그리스도인입니다. 그거 내가 담배 피고 술 먹고 놀 때는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라고 부정하지 마세요. 어느 자리에 있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나는 그리스도인을 인정하십시오. 아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의 삶도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 우리가 갖고 있는 것에 소망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지으시고 만드시고 만세전에 택하여 지명하여 불러 너는 내 것이라 삼으신 하나님께 소망이 있음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여러분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이삭은 안 떠났고 있어야 할 곳에 있었던 이삭에게는 뭐예요? 천하 만민이 네 자손을 통하여 네 자손이 별과 같이 되며 번성하며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아. 우리 그 안에 우리의 자녀들이 있어요. 여러분과 저가 있어야 될 곳에 있으면 반드시 아브람하고 이삭, 특별히 이삭에게 창세기 26장에 약속하신 창세기 26장 4절과 5절의 약속의 복이 저와 여러분 것이 될 것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말씀대로 살다 보면 좀 손해도 보고 좀 위험해질 수도 있습니다. 위험하다는 것은 뭐냐? 많이 좀 손해보고 무시당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처럼 말씀대로 믿음 따라 주의 앞에 제단 예배를 드리며 사는 것이 가장 안전한 삶입니다. 절대로 세상에 타협 안 하고 세상에서 나라에게 타협을 요구해도 믿음으로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지금 우리가 있는 곳이 하나님이 있으란 곳이면 여러분 잘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야곱을 이스라엘답게 해주시는 하나님 얼마나 멋지십니까? 우리 창세기 35장 9절부터 15절
우리 다 같이 스콘 보고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바단 아람에서 돌아오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지만은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시나님이라 생육하여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내게 주고 내가 네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하시고 하나님이 그와 말씀하신 곳에서 그를 떠나 올라가신지라. 아멘. 그 다음에 야곱이 14절 15절에 보면 그곳에 다시 한번 기둥을 세우고 그곳에 전제물을 붓고 기름을 붓고 하나님이 자기하고 말씀하신 곳의 이름을 다시 한번 베델이라 부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베델로 올라갈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어요? 창세기 35장 그 5절에 보면요. 어떤 일이냐? 하나님이 그 사명 고울들을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적하는 자가 없더라. 여러분 세겜 족속이 복수해야 되잖아요. 복수의 칼날을 들고 달려들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베델로 올라가 꿈을 꾸고 베델로 올라오라고 35장 1절에 말씀하시니까 그 말에 순종하니까 그 주변의 모든 가나안 족속들의 무장한 군대들을 어떻게 했냐? 창세기 35장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들 사명 고울들을 크게 두려워해. 하나님의 군대가 지켜줬어요. 아멘. 이 순종이 이렇게 멋있는 거예요. 순종이 이렇게 가치가 있어요. 아니 가치가 아니라 이게 순종이 곧 복이에요. 아멘. 하나님께서 이 복을 마지막에 야곱을 이스라엘답게 해주신 하나님 앞에 우리 순종하고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반 야곱 반 이스라엘 우리 안에도 반 예수 믿기 전에 반 나 예수 믿고 나서 예수 안에서 반 나. 근데 여러분 예수 믿기 전에 반 나는 절대로 불순종합니다. 예수 믿고 난 다음에 나가 온전히 또 다른 나를 지배하도록 사도 바울이 고백했잖아요. 나의 겉사람은 날로 후패하나 나의 속사람은 날로 새롭도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우리의 속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 그 이름의 값을 이스라엘답게 하신 하나님, 오늘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보혈의 권세로 우리를 주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의 겉사람은 좀 후패하고 세상이 낯설지만 내 속사람은 날로 새롭고 천국이 내 안에 임하여 이 땅에서 내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해지며 오늘 특별히 레말 말씀 창세기 이따 집에 와서 보십시오. 26장 1절부터 6절에 이때 특별히 26장 4절과 5절의 그 말씀처럼 네 자손이 하늘의 별같이 되며 번성하며 네 자손들로 말미암아 온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그 아브라함과 약속의 그 복, 이삭과 약속의 복, 야곱, 곧 이스라엘, 베델에서 약속하신 그 하나님, 오늘도 우리 예종교회 예배 가운데 여러분께 축복의 약속을 2021년도에 여러분을 강하게 하시고 모든 질병에서 놓게 하시고 할렐루야, 모든 눈에 보이는 어려움과 삶에서 다 해결해 주실 것을 믿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